그 힘든 계절 보내고 계시죠? 어떻게 불평이 많아요? 아니면 감사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야? 불평이 많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들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의 경험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도록 하겠는데, 일단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에는 이제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시고 구주이심을 고백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떠한 비밀을 공개하셨냐면, 나 죽는다, 나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정말 이 땅에 구세주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사명을 다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죽으시는구나, 온전한 영적인 이해를 통하여 정말 이 주님께서 가시는 이 마지막을 이렇게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어떤 그 고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당히 낭망하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절대 이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또 나무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크게 실망한다고요. 실망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뭔가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하냐면 이제 여기 섰는 너희들 중에서 그 인자가 오는 것을 보게 될 자들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엿새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변화산의 어떤 그 교훈이 주어지는 것인데, 자, 오늘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도록 할게요. 때는 어느 날 저녁 무렵인데 예수님은 모든 12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판을 지나 이제 높은 산 중턱에까지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시간에는 상당히 피곤하셨고, 왜요? 온종일 이 백성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셨으니까, 그날 써야 할 모든 체력적인 에너지를 다 쓰셨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조력하면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매우 피곤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잖아요. 엿새 땅에 힘써 사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피곤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올라간단 말이죠. 모두 지치고 피곤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번 물을 법도 하잖아요. 예수님, 지금 시간이 어느 시간인데 상당히 피곤한 시간 아니에요? 주님도 가서 좀 이렇게 샤워도 좀 하고 좀 쉬셔야 할 시간 아니에요? 우리도 무진장 피곤한데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았다. 그렇게 묻지 않았다. 여러분들 같으면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예? 투덜투덜거리면서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그들이 묻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일정과 행동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었음을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을 하시든 어떠한 행동을 하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이유가 있음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쫓아갔단 말이죠. 요거 우리들에게 좀 적용했으면 좋을 듯한 신앙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왜 이 길로 인도하실까? 불평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그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분명한 섭리가 있겠지, 이렇게 믿고 따른다고 하면, 그러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훨씬 더 많은 쉼과 기쁨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산에 올라가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쫓아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을 이제 한 곳을 지정해서 여기서 기도해, 이제 이렇게, 그리고 본인은 좀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서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잠잤어요? 잠잤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잠을 잤을까? 처음부터. 여러분들 중에는 가끔,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끔 그냥 설교 시작하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 공동연교는 없어. 다른 교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처음부터 졸았을까? 아니면 아닐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는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도 아주 목 놓아 기도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제자들은 졸았네, 잠잤네 이렇게 나오지만 시대의 서망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들도 열성적으로 기도했었다. 하지만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도 그냥 꼬집어가면서 상당히 애써보지만 그냥 잠이 들었다.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들어야 할 시간에 말씀 들으시고, 일해야 할 때 일하시고,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이것도 궁금하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제자들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거야, 이제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십자가 직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기도였는지 한번 볼게요. 첫째는 인류를 위하여 다가오는 시험을, 즉 예수님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십자가인지, 그 십자가의 형벌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 무서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예고돼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일진 몰라도 우리 모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환란을 경험할 수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환란을 피하고 이 환란이 오기 전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환란이 나에게 이르러 오기 전에 나를 잠재워 주소서, 이러한 기도보다 이러한 환란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소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환란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죠? 네. 우리 공능동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할 때, 이제 예수님이 걱정하는 것은 이 제자들이야. 제자들, 정말 아주 확고한 믿음 가운데 아직 서 있지 아니한 듯한 이 제자들을 보게 될 때 불안한 심령이 있는 것이거든요. 환란이 이르러 올 때, 그들에게 무언가 위협이 가해질 때에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될 때 내 자신이 신앙 위에, 진리 위에 굳게 섰다고 할 때,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등등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조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하늘에서 예수님이 소유했었던 그 영광을 제자들에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인성 안에 숨겨져 있는 신성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의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지금 보일 수 있도록 맛배기라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영광의 나라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는다,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낭만 가운데 빠진 그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용기 백배하여 이 험한 세상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수님이 간절한 마음으로 납작 엎드려 기도하셨단 말이죠. 이러한 기도가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계속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잠시만 기다리세요. 계속 처리 중입니다. 연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끕니까? 이거 끌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박병수 장로님 오늘 저녁에 못 오신 이유가 또 그 컴퓨터에 문제가 있었고 우리 박병수 장님도 못 오셨는데,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당신의 신성의 나타나심을 보므로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의 치욕적인 죽음은 구속의 경륜의 일부라는 것을 알므로써 자기의 가장 심한 고뇌의 시간에 저들이 위로를 받게 되기를 간구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아주 주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소식은 복음 중에 복음. 우리들이 절망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큰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때에 그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뭐 할 때에? 기도하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서 드렸던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대의 소망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께서 바위 바닥에 엎드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냥 뭐 기도했습니다 하고 그냥 벌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응답을 기다리면서 납작 엎드려 계셨다 그랬어요. 예.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 도성의 황금문이 열리고 거기서 거룩한 광채가 예수님을 둘러쌌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엄으로 일어나셨다. 심령의 고뇌는 사라지고 그의 용모에는 찬란한 영광이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기도가 마쳐진 이후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광경입니다. 자, 이때 이제 잠들었던 제자들은 이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덮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보면서 놀랐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때쯤에 이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보이기 시작해요. 맨 처음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음을 보지도 못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영광만이 이제 그들 시야에 들어왔고, 조금 정신이 든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 그러면서 이제 이 세 분이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내용은 잘 못 들었어요, 그렇죠? 여하튼 사람들만 봤어, 사람들만. 그런데 이때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그 대화에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할세. 그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잠들어 있는, 그들이 듣지 못하는 가운데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사건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우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경험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하여, 응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를 이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그들은 지금도 어디에 살고 있는 존재? 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상태로 하늘에서 살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모세와 엘리야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성경적인 인물 가운데 에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고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24장로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한 사람들, 요 사람들을 이 재림교회의 이 성경 주석은, 이 재림교회의 견해는 그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 24장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대답이 나오시는 것인데, 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분은 사로잡혀 있던 한 무리를 무덤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있었던 지진은 그들의 무덤을 깨뜨려 열었으며,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는 그들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 일어났다.
그런데 이제 봐봐요. 어떤 사람들이 이때 부활했냐면, 어떠한 사람들이 이때 부활했냐면,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자들이었으며 목숨을 바쳐 진리를 증거하던 자들이었다. 예. 구원받기에 넉넉한 사람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때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자였고 목숨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리, 원칙에 굳게 선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들은 저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자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흘 뒤에 이 무덤에서 나온 부활과 뭔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나사로는 부활했다가 다시 죽었지만 이때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변화하셨을 때에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모세는 거기에 왜 나타났을까? 그리고 엘리야는 왜 나타났을까? 그리고 지금 이 변화산의 이 경험은 실제적으로 이 후세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무엇을 보여준 것이냐 이거죠.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경험은 예수님의 재림의 무슨 판이라고 이야기해요? 축소판이다. 이건 축소판이다. 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이 예수님은 재림 때에 예수님이 지니실 영광스러운 이 신성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함께 있었던 모세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표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갈 하나님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 오실 때에 여전히 살아있는,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늘에 갈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모세 편에 설래요? 아니면 엘리야 편에 설래요? 여러분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실래요? 아니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가실래요? 어떻게 되기를 원하셔요? 엘리야처럼. 그게 욕심일까요? 거룩한 소망이야. 그렇죠? 거룩한 갈망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엘리야가 살아서 승천한 이유를 알겠죠?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그 믿음 소유하고 그가 살았던 것처럼, 또한 그가 일했던 것처럼 일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서 나도 엘리야처럼 뭐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가고 싶어요. 이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도 우리에겐 놀라운 축복이고 영광이고, 엘리야처럼 살아서 승천한다 할지라도 이건 굉장한 축복이고, 그렇죠? 여하튼 모세처럼 살다가 엘리야처럼 살다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떠났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와 엘리야 같이 이미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즐기고 있는, 이 천국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이것이 실제야. 그렇죠? 이것이 추상적인 이 어떤 이렇게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공간 속에 이 살과 뼈가 있는 실제적인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지, 그냥 이렇게 육체를 이탈한 어떠한 영혼들이 가고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이 사단의 어떠한 위협,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그러한 위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단 말이죠.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 모세 같은 사람이 하늘에 가고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늘에 간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과 견줄 수 있는가? 아닌데. 그렇다고 하면 난 어떻게 더 주님께 정말 무릎 꿇고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던 인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둔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천사들, 다른 우주 거민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예수님의 사역에 예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우주적인 관심이 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었단 말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에 집중되었단 말이죠. 이때에 모세와 엘리야도 하늘에서 그 광경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풍성하게 증거되어지는 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할 것인데 바로 십자가의 이야기가 될 거란 말이죠. 모든 관심이, 모든 존재들의 관심이 바로 여기에 쏠려 있었다. 모두 죽음의 여정, 즉 출애굽을 올바르게 성취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출현은 바로 죽음이 곧 정복될 것이며 사망의 권세가 곧 깨뜨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있는 중에 하늘에서 뭐가 들려요? 소리가 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저의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늘 소리가 있어. 여러분들은 늘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오늘 듣고 살았던 성도님들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늘 소리가 있어. 그렇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들려지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기서 들으란 이야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한실에 당부하십니다.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듣고 살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영생한단 말이죠. 하늘을 기업으로 얻는단 말이죠. 가장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다른 어떠한 성도들보다 공릉릉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축복을 더 많이 누려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한다고 하게 되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 뭐 지금 다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드린다고 하면, 첫째, 이 사건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사상을 전해주기 위하여 일어났다.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에 대한 분명한 사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두 번째, 이 사건은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닌 주권과 그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려주기 위하여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기 위하여 일어났다. 이 변화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이 성경 중에 모세 오경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뭘 통하여 그들에게 이 용기를 주었어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렇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는 모세는 모세 오경, 엘리야는 이제 이 선지자의 글, 성경을 통하여. 그러니까는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형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두 사절단이 왔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만의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이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중에 영광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오늘날 이 땅에서 생애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중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에? 기도할 새 용모가 변했단 말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한단 말이죠. 에? 기도 없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생명력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운 모든 축복들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일지라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영광의 세계를 맛볼 수 있다. 기도하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되는 은혜의 왕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후에 이르러 올 영광의 왕국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형 사건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재림의 축소판을 통하여 하늘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나마 맛보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아직 계속 변화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 거기에 올라갔던 세 제자들, 여기가 좋아요. 여기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그 제자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내려와서 산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예? 공릉동 안식일 교인들은 이 교회 안에 있어서만 이건 아니란 말이죠.
예, 산상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 밑으로 내려가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려가야 할 사람들이지,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우리끼리 참 좋네, 야 우리끼리 하늘 가자 이러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변화산의 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의 분쟁과 유혹과 수고를 우리가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격려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돼. 그렇죠? 이 십자가가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인류의 구원이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거든.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 자신의 삶을 위하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게 되면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내 자신, 내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애를 사는 것이 합당한 예수님의 제자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본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산상의 변형은 골고다의 순환을 위한 준비이다.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앞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예언, 더 확실한 예언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러한 일이 닥칠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 준비를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주었단 말이죠. 이걸 미리 보여준 것은 그러한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딜 수 있는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사이의 화제의 주제는 십자가였다. 그리고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화제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구들과 이야기할 때이든, 특별히 이 안식일에 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이든, 제발 다른 잡담 늘어놓지 말고 여러분들의 화제의 중심 가운데 늘 십자가가 있으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까. 우리 공동령교회는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제가 순행합니다. 335 앉아있는 그 자리에 제가 조용히 가서 엿들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그래서 변화산의 경험은 영광의 왕국의 축소판, 모세는 부활한 성도, 엘리야는 변화된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본 이 제자들의 이제 이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 17장 4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냥 그 순간 그들이 경험한 그 감정이 너무 좋아서, 야 이곳이야말로 천국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들과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밑에 있는 제자들 그냥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어떤 그 목적,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요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요거 그런 얘기 아니고, 더 실제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아직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이야기한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그 세 제자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왔다. 지금 이 순간에 왔다. 야,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할 모양이다.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호하고 왕으로서 그분의 권위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때 오해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이 구속의 진리,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이 기별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아리송하게 이해해선 안 돼요. 정확히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정확히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 짚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건 아니다. 하지만 그러나 면류관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와야 된다. 이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늘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씌워주는 면류관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면류관만 바라보고, 그런데 이 가시 면류관을 쓴 경험 없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우리는 가시 면류관,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면류관을 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그 영적인 진리를 정말 어떤 그 지키기 위하여, 믿음으로 지키기 위하여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과의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십자가 없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가 봅시다. 밑으로 더 내려가서 밑에서 한 5번째 줄 후반부, 이 두 사람 봤어요? 이 두 사람이 보좌에 둘려있는 모든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택함을 받아 고난의 광경에 관하여 예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하늘이 동정한다는 보증으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왔던 것이다. 세상의 희망 곧 각 사람의 구원이 그들의 면담의 요지였다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천사들을 보내서 이 십자가 앞에 있는 예수님을 독려하지 아니하고 굳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냈을까? 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물론 부활한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을 대표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냈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뭔가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뭘 경험했어요? 정말 예수님의 심령처럼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이게 모세의 심령이었고, 이 모세가 이 평생 경험했던 그러한 심령이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심령을 알아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심령을 알아요? 경험한 자들의 격려가 실제적인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지 아니한 것, 그걸 이 담임 목사는 그냥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지침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이론적인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자,
실제적인 암을 극복한 사람이 암 환자에게 주는 말과 암을 경험하지 아니한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예수님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도 정말 그 3년 반 동의 가뭄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 고독하게 살았는지, 다 없고 나만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외쳤던 엘리야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순간 다른 제자들도 자기 주변에 없고 말이지 이해도 못하고 아무런 격려도 주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고독감은 상당히 큰 고독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 이 순간 예수님이 경험한 이 고독은 상당히 컸다 그랬어요. 그 고독을 아는 엘리야가 와서 이 예수님에게 한마디 건네줬을 때 힘이 됐을까요? 힘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구원 문제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어야 돼. 구속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체험한 자들, 맛본 사람들만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로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